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그 첫사랑, 구원의 그 기쁨,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의 설교 내용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아마 말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30도를 넘어가는 그 날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프레퍼라는 프레퍼라고 불리는 그 재난 대비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돈 많은 갑부들에게서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전쟁과 전염병 등의 팬데믹 형상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갑부가 아닌 사람들도 재난을 대비하려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요한계시록 6장 그 15절에서 말씀한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군대의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들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을 숨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난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고심하거나 고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 각자의 생활 영역인 가정과 회사 등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대하여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 본문 36절부터 4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본문 36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장소의 한가운데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같은 이 장소에 이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였고 사람이 아닌 어떤 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말씀에 관하여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49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만약에 우리도 이 공간에서 저 문을 잠궈버리면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사람은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공포감과 무서움으로 인해 겁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무서움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할머니 품에 있었을 때, 어릴 때 제 기억이 생생한데, 제 눈에 어떤 그 무서운 것들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너 귀신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귀신 없죠. 네. 그 무서운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냐면 되게 무서웠고 공포감에 제가 덜덜덜 떨었던 그런 기억. 제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생생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이신 두 손과 두 발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자들도 알고 있죠. 멀리서나마 봤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39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3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공간을 벽을 통과한 분께서 살과 뼈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피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자, 각자의 손을 보십시오. 혈관이 보이죠? 이 혈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부활한 몸은 피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39절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는 피가 생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땀을 흘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날씨로 인하여 몸이 더울 때 흘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컨을 트는 이유가 뭡니까? 더워서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안 틀게 되면 덥고 난 다음에 더워서 땀을 흘리게 되죠. 네. 그리고 힘든 일을 했을 때 땀을 흘립니다. 땀이 무엇입니까? 땀은 사람 몸 안에 있는 피의 순환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피의 순환이 멈추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특히 더운 여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끈적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면서도 피가 순환해서 땀을 내기 때문입니다. 피의 순환이 멈추면 땀은 흘리지 않습니다. 즉 죽은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나 또는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가 사람을 병들게 하여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 당뇨나 고혈압 또는 저혈압, 부정맥, 신장질환, 각종 암 등등의 모든 질병이 모두 피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이 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세포가 피를 통하여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도 결국에는 피에 문제가 생겨 죽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바로 옆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는 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어머니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 잡는 순간 저는 뭘 느꼈냐면 어머니의 손이 되게 차갑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는 손이 그렇게 차갑지 않았거든요. 여자들 치고는 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피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피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혈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 보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음식이 있냐고, 지금 여기에 어떤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들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예수님임을 충분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었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순환이라는 말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는 그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인터넷의 네이버에서 순환이라고 치면 뭐가 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환은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 여기서 우리는 본문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이미 예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로 5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10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잡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잡히시는 이유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인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귀를 다시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제지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극명하게 예언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 읽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자,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이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에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갇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불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3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데 신약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첫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삭, 요셉 등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그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느니 어디 있다느니 하는 그런 허황된 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로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물론 예언되어 있었지만 본문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의 첫 번째가 되셨으며 이것이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았으며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음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교리는 이 세상의 죽음의 규칙을 깨트리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죽은 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규칙이 사람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죽음의 규칙을 깨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가려던 그 마귀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획을 쳐 부순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이 약속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들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데 서로의 말에 대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증거 또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경험을 우리는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개된 말씀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문 49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들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즐거움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은 자신의 의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제자들은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죠.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 기쁨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문 49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5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49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죄를 그 스스로가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고 성령님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말은 성령님이 그의 안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복음서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몽뚱그려서 다 나의 것으로 내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누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분별하여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말씀을 구분하여 공부하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서 헤매고 말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니까 막 기분이 좋고 막 좋아요. 근데 세상 일이 항상 잘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인생으로 보면 못 되는 일이, 잘못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구원의 그 즐거움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교회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당의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세상의 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짐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심하더라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해결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되어야 되고 말씀이 변개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제도권 교회들의 교화당 교회들이 사용한 모든 말씀들이 다 변개되었고 말씀이 없다고 나와 있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침서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끌어안으면서 끙끙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는 분에 한정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단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일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큰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잊어버렸으면 구원의 그 큰 즐거움을 다시 찾고 소유하며 유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전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